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전반에는 유다왕 아마샤가 소개됩니다. 아마샤는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요아스에게 패하자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우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음을 맞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매우 강성한 국력을 소유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15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왕 우시아의 재위 기간인 52년 동안 내부 혼란으로 인해 5왕이 교체됩니다. 아사랴는 대언자 스가랴가 죽자 교만해져 자신이 제사장 직무까지 수행하려다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려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모나헴의 죽임을 당하고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모나헴은 10년간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모나헴을 이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베가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 또한 악을 행하고 그 또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왕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우시아의 좋은 점만 본받아 선정을 베풉니다. 16장에서는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당을 건립하는 등의 죄를 범합니다. 또 시리아와 이스라엘 동맹군의 침입을 받자 대언자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의 제단을 보고 다마스쿠스의 우상 제단을 도입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구를 더럽히는 등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에게 복종하는 신복이 되어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개조하기까지 했습니다.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이후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여로보암의 범죄 결과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 및 하나님 신앙과 이교 신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하며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굳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던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시리아의 후원을 얻어 왕이 되었지만 디글랏빌레셀이 죽자 그는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분노한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3년 만에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살마네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의 이민족을 강제 이주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혼혈족이 생겨났고 이들은 후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만들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살마네셀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제사장을 보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고 이방민족들은 자기들 중에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동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방민족들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그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며 기독교 신앙도 여러 사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광신도라고 비판하고 많은 이들이 그런 비판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